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들이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요 안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그때에 그 쌓여 있는 경험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그랬는데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랬으니까 이게 맞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 내가 맞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맞지 않을 때도 또 있죠.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도 생기고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뇌는 외부에서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기억이나 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순식간에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정말 0점 몇 초 안에 재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게 되죠. 자라하고 손뚜껑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데서 소뚜껑이 꼭 자라처럼 보이는, 그래서 놀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5살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러 시골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수를 믿지는 않으셨는데, 근데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묘를 공동묘지로 가지 않고 시골이기 때문에 그냥 내 밭이 있으면 밭에다가 또 내 산이 있으면 내 산에다가 묘를 썼다고요. 근데 그분의 밭이 저희 집 뒤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묘지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떼장을 잔디를 좀 덮어놨지만 그냥 뻘건 봉분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낮에를 지나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밤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글로 이렇게 얼굴이 자꾸 돌아가고, 그리고 구역예배 늦게, 왜냐하면 그 시골이라 구역예배를 9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 9시에. 왜냐하면 일 다 끝나고 들어와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예배 드리고 어쩌고 하면 집에 올 때쯤 되면 한 12시쯤 되는 거야, 거의. 그 12시쯤에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밤 12시에 달도 안 뜨고 캄캄한데 그 옆을 지나오려고 그러면 괜히 그분을 내가 알잖아. 얼굴도 알고 다 알잖아.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벌떡 일어나 나올까봐. 옛날에 본 그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럴까봐. 그러면 이제 전이가 튀어나오면 나는 어디로 튈 건가를 막 고민하고, 어린 마음에 25살짜리가 뭘 알아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분 아직도 그냥 거기 누워 계십니다.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무서움, 모호한 자극의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호한 자극에 대한 잘못된 해석. 뇌과학자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설명을 합니다. 편도체가 우리 뇌에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호한 어떤 일이 이게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호한 형체가 내 앞에 등장하게 되면 확 색깔을 칠해버리는데 두려움의 색깔을 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것은 아주 많이 쓰이는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보셔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영화입니다. 또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호한 어떤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저희 손주 녀석이 어려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기서 불자동차가 휑하고 지나가면 어른들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아빠도 설명하고 지 할머니도 설명하고 파이어트럭이 지나가는 거다. 어디에 사고가 나서 파이어트럭이 지나가는 거다. 괜찮다, 괜찮다. 한참을 그렇게 하니까요,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파이어트럭, 파이어트럭, 파이어트럭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 어린 것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상을 하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예측 예상에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서 은퇴 준비를 남들보다 좀 잘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여행도 좀 다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한국 가서 형제 자매들도 좀 자주 만나고 이런 나쁘지 않은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면 감당이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힘든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날 거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저놈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새로워질 것 같지는 않고 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 저놈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러는지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하니까요. 만나면 좋았습니다. 만나자 그랬으면 좋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면 즐거웠습니다. 끝난 다음에 헤어지기 싫어서 카페벤에 가서 커피 한 잔 더 하고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가 무슨 일 때문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허망하게. 언제 보았냐는 듯이 다시 안 보는 그런 관계로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오늘 본문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은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와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는 낮에 저기 헐몬산에 차가운 바람들이 햇빛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그 차가운 바람들이 갈릴리 호수로 쏟아져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 종일 데펴졌던 뜨거운 공기가 그 헐몬산에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소용돌이를 치게 될 때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여태 살아왔던 제자들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풍랑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끝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어부 출신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 지금 일어난 거죠. 몸은 지쳐가고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저 짙은 저쪽에서 뭔가가 오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윤곽이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물결을 타고 일렁일렁 하는데 알 수 없는 형체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유령이다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령이라 하며 저들이 뭐 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대가 아닙니다. 다 큰 어른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완전히 그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헛것이 아닌데 헛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 저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공포와 절망이라는 필터로 보게 되니까 뭐로 보이는가 하면 유령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니가 유령으로 보이니까 배 안은 순식간에 이제 단순히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라 유령 때문에 오는 공포와 혼돈으로 더 엎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참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서 굶어 죽으라고. 그러고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이 자기들 옆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동생을 끄집어내서 대상한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닙니다. 형들이 갑자기 이놈 팔아버리자 아니면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게 아니고요. 쌓여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극진히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한 번은 꿈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밭에서 추수를 했는데 추수란 단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세워둔 그 추수단이 내가 세워둔 단에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꿈을 꾸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모호하잖아요 사실은.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놈을 없애야 되겠다. 이놈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가 나누어야 될 아버지의 상속분을 이놈이 다 가지게 생겼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놈의 종이 되겠다. 우리가 저놈한테 절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나온 겁니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불안하면, 무서우면, 두려우면 은혜조차 나를 해치는 유령으로 해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잘 모르시겠으면 물리학 박사님 계시니까 여쭤보세요. 고립된 시스템 안에 질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방을 깨끗이 치웠어요. 소지했어요. 내비로 뒀어요. 깨끗이 치웠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지저분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면 깨끗할 것 같은데, 가만 내버려 두면 질서가 유지될 것 같은데 아니요. 무질서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불안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혼돈이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에 나가서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정말 가족들 때문에 감내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집이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돈 많은 조카가 식구가 모두 8식구인가 7식구인데 부부 돈 많으면 몇 명이야? 14명인가? 이 14명을 전부 특급 호텔로 해가지고 그 멕시코에서 그 월드컵 할 때 과달 거기서 축구했잖아요. 거기 날아가가지고 거기 관광 다 하고 거기 표 다 끊어가지고 식구들 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보게 하고, 다행인 것은 져서 다행이야. 이겼으면 기분 나쁠 뻔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우리 1,000불이 그 집은 한 10불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거지, 온 식구가 몰려다니면서. 근데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되냐고. 우리 교회 한 집도 없어. 다 허덕허덕 하는 거야. 다 힘든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괜찮아졌나 하는데 이제 조금 한숨 돌릴만 한가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나 했는데 레이아웃 당했다 그러고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된다 그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성과주의에 올라타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닥달하고, 내가 하루에 10,000보 걸어야 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아우성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밤 사경에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와 진배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자기계발서 몇 권만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거진 다 똑같아요. 첫째가 뭔가 하면 명확한 목표를 보이도록 세워랍니다. 목표를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작아도 좋으니까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도록 해라. 그리고 세워진 계획은 반드시 실천을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인드셋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라. 시간 관리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시간 관리 똑바로 효율적으로 해라. 모든 책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책에서 조언해 주는 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근데 책에서 조언해 주는 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배가 지금 막 몰려가고 있는데 더욱 힘내요, 더욱 힘을 내요, 노를 저어라. 아니, 더욱 힘낼 힘이 없는데, 벼랑 끝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배를 더 이상 힘을 저을 힘이 없는, 노를 저을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옆에서 소리치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났나 보다.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내 인생의 화양연가는 여기서 끝났나 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보다. 풍랑 속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쳤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손길을 재앙으로 오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 풍랑을 뚫고 단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사르세오, 에고, 에이미, 메, 포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르세오, 안심해라. 에고, 에이미, 나다 그 말이요. 에고, 에이미, 옛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대답을 하리까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야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다. I am who I am.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놀라 반응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씀하시되 오라. 베드로가 배가판을 넘어 호수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지난주에 단위로 오신 분이 1부 예배에, 오늘 2부 예배도 단위로 오셨어요. 이제 내일 가시는 분이세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많으면 2만 명이 먹었다는데 혹시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솔직하시더라고. 오늘 여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데 믿어지세요? 우리는 못 믿는 거죠. 사람은 못 믿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뭐예요? 이것뿐이니이다 였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뿐이니이다 였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유령이다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걸어가잖아요. 유령이다 할 때는 걸어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30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았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갔는데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베드로는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보세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시선이 바뀌니까요,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니까요, 삶이 다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위험한 때, 고통스러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하면 좋을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져가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왜? 죽게 생겼거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예로 팔린 것도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네, 노예로 팔려서 부인이 그러고 덤볐을 때 그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착고가 차이고 몸이 쇠사슬로 매여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실제로 그런 잘못을 했다가 잡혀갔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결백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이 잡혀가가지고 더군다나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살아나오지 않으면 죽어 나오는 곳이 그 감옥이에요. 거기 지금 갇혔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착고라고 하는, 쇠사슬이라고 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착고와 이 쇠사슬이 요셉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단련이었다. 끝에 가서 보세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를 단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묶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뭐였다?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풍랑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일상의 풍랑은 여전합니다. 현실의 바람과 물결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경제적, 관계적, 육체의 건강의 안개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하고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절망의 바다를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그 피곤한 육신도 발장하게 깨어나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좋았던 거래처와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구역 안에서도 마주치기 싫어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가? 여기서 종을 치는가? 왜 나는 하루도 평안하지 못한가?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고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만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는 유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유령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이미 메 포베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제가 요즘에 자꾸 말씀드렸어요. 내 옆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곧 침몰할 것 같은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에고에임이 나다. 내 곁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우리의 삶에 세상은 자꾸만 갖다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공포입니다. 절망입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떼버리셔야 됩니다. 떼버리시고 다시 붙이셔야 됩니다. 공포와 절망을 떼어버리고 믿음을 써서 붙이고 소망을 써서 붙이고 선포하세요. 크게 외치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나 복음 들은 사람 아니에요. 천국의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 아니야. 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면 어느 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떼어내고 다시 써서 붙이세요. 소망을 붙이세요. 희망을 붙이세요. 이 안에다가 복자를 써서 붙이세요. 복자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자꾸만 갖다 붙이는 실패와 절망과 이런 것들 다 떼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 회복, 치유, 희망, 주님이 저들을 만나셨고 주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 그날 밤에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잔잔한 호수를 지나갔다면 결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베드로도 물 위를 못 걸었을 것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그 풍랑 있는 호수, 공포의 유령, 결과적으로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는 뭐가 되었는가 하면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통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 주님을 고백하는 통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끌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밤 사경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유령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눈을 들어 바람을 보지 마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호한 자극, 은혜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또 한 주간
세상의 혼동을 이겨내시고 세상의 풍랑이를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가는 거룩한 해석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힘든 우리들의 인생의 일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의지할 것 없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 붙잡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